저는 오늘부터 예수님 알아가기 이런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교훈,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진리로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이것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이 교훈은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이 교훈을 잘 새기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이 7장 말씀을 먼저 보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천국의 헌법과도 같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시면 거기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집을 잘 지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대학교에서도 건축학 개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건축의 기본을 배우는 그 과목이죠. 그 건축의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건축의 3대 요소는 견고함, 그 건물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실용성입니다. 어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이제 지어져야 좋은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미적인 기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건물이 또 볼품없이 막 흉측하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미적인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유럽에는 성당들이 굉장히 오래된 성당들이 많은데 그 성당들의 규모나 또 이 건물의 고색 창연함을 보면 참 압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웅장하게 지었을까? 참 미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또 그 견고하게 1000년 이상을 이렇게 버티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놀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또 그 가우디라고 하는 그 건축가의 유명한 그 건물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또 한국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백화점 같은 거를 만들어도 그냥 만들지 않고 이제 그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가 자기 어떤 철학과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담아서 이제 건물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만듭니다. 전통을 재해석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건물에 제가 보니까 원래는 그 건물의 그 안에 있는 기둥들은 안으로 감추게 돼 있는데 그 건물은 오히려 그런 뼈대를 바깥으로 드러냄으로써 이렇게 건물을 만든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건축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게 이제 긍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아름답게 만든 건물도 있지만 보기 안 좋은 건물도 있잖아요. 제일 보기 안 좋은 건물은 짓담한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짓담한 건물. 뭐 공사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중단되었는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짓다가 그냥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방치된 그런 허름한 건물들을 보게 되면 참 흉물스럽고 보기 안 좋습니다. 또 부실공사로 해서 그냥 금방 무너지는 그런 건물들을 또 보게 되면 그런 건물이 참 안타까운 그런 건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믿음은 우리 평생을 다해서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가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또 복음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내 삶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와 또 기쁨을 가지고 그 재료들을 삼아서 우리는 믿음의 건물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건축가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다. 그래서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작더라도 견고하고 또 실용적인 목적에 부합하고 또 미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런 건물을 우리가 각자가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은혜가 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평생을 다해서 내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하나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런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죠.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이해할 수 있냐면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또 내가 그냥 긍정하는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쉽게 오해를 해서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지만 야고보서는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성경이 말하는 강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행함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조건은 아니지만 행함은 우리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행동을 많은 것을 함으로 공로를 많이 쌓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데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의 삶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의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
마무리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산상순의 내용을 아는데, 근데 들었는데 거기서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행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갈림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림길. 어떤 갈림길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듣는 내용, 내가 이런 내용을 아는구나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여기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 참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병이 있거나 뭐 어떤 그 증상이 있을 때 물론 병원에 가서 자세히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최종적으로 좋겠지만 그 전에 한번 알아볼 수는 있는데, 이거 알아보는 것이 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뇨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혈당 관리를 잘 하고, 또 어떤 음식을 피하십시오, 또 어떤 음식은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또 운동은 이렇게 하십시오, 또 생활 습관을 이렇게 고치십시오, 아주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참 좋은 점이 뭐냐면 귀찮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물어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내용을 물어보고 친절한 답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내용들을 다 알고 나서 내가 알았으니까 됐다 하고 그대로 실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많은 정보가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그것을 이런 내용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안전지대에 와 있는 것으로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나 그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체적으로 실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에게 필요한 그런 조언을 잘 해주죠. 그러니까 그 조언을 듣고 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도움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조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 왜 물어봤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어떤 조언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들은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어차피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다구쳐서
이게 안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안 될 사람은 어차피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하게 되죠. 그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평온하고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깊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그 대가 지불을 해서 그제서야 나중에 깨닫게 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잘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변했다고 한다면 참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두 가지 구분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주님께서 그 특징과 그 구분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오늘 건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토질이 그 밑에 그 석회 안반이 많다고 합니다. 석회 안반.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건축하려면 그 흙이나 이런 부분을 다 걷어내고 그 석회 안반이 있는 단단한 기초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석회 안반이 아니라 그냥 흙 위에다가 짓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아니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상식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기는 묻고 조언도 구하고 또 인공지능한테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하지만 그거 다 들어도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자기 생각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 중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의 믿음. 딱 거기까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하지만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내가 희생을 하거나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어떤 자리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내 편안함과 익숙함의 자리만 딱 머물지 그 너머로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신 부분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딱 거기까지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한계에 멈추는 신앙은요,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신앙에 대해서 뭐 미워하거나 뭐 분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내 일시적인 어떤 위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 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 한계 안에서만 머물다고 한다면 영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이 세속의 가치관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니까.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어야 되니까.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먼 삼자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나?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겉으로는 그 티가 안 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티가 안 나요. 똑같아 보여 그냥 볼 때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견디질 못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집을 지은 줄 알았는데, 굉장한 그런 거를 한 줄 알았는데 그 기초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처음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의 베이스예요. 거기다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사와 기쁨과 이 믿음의 순수한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집을 지어가야 돼요. 웅장한 집,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견고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또 우리의 가장 모습에 알맞는 그런 각자의 믿음의 집,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함께 간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묻어서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각자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는 것도 내가 각오를 해야 되죠.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때 그 말씀을, 그 불편함을 각오하고도 하는 것이죠. 내 편안함과 익숙함의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또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서로 격려하면서 각자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건축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가는 이 두 가지 갈림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어떤 주님의 은혜를 받든지 간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항상 우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되어지고, 또 내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나는 지금 오늘도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하니까 은혜라는 게 값없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거니까 구원도 공짜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고 모든 게 다 그냥 무료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료인 것이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그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을 내 삶의 헌신과 내 책임을 다해서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씀을 통해서 수고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그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그런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집을 통하여서 말씀을 행함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